찬송가 586장입니다.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허가받고 명예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니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 및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나기 위로 성하여도 진리로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이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거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포악한 일을 갚되, 포악한 일을 갚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22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간 다스리면서 그의 통치력이 그다지 영향력 있게 펼쳐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다스리다라는 동사가 다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와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사들의 다스림은 샤파트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재판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의에 입각한 자만이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결해 줄 만한 종교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투명한 자만이 이러한 다스림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게는 이런 성격의 다스림이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다스림을 말할 때 또 한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말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왕과 같이 큰 권세를 가진 영향력 있는 통치를 나타낼 때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삶의 처지를 이해하고 민생의 안정을 추구하며 나라의 번영과 부흥을 꾀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왕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다스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게는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 있는 다스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비멜렉에게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야사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규모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지 영향력 있는 통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그가 3년밖에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백성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지 못한 다스림을 그가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욕을 성취하는 데에만 급급했지 실질적으로 다스림의 위치가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인지를 망각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샤파트나 말라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스리는 것은 아비멜렉이라고 기록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통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고 나니까 그 땅에 배반이 나타납니다. 서로 포악을 일삼고 강탈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물밑 작업이 표면 위에 나타난 아비멜렉의 다스림보다도 더 강력하게 또한 영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물밑 작업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심판의 근거가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19절과 20절에는 너희가 진실과 의로움에 근거하였다면 서로 즐거워하며 지낼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악을 미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담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의 시간이 흘러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었던 그들의 실체가 입증이라도 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진노를 행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하여 행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으십니다.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모습, 심판의 내용은 분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심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악한 영을 보내시는 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는 악이 조금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악령들의 괴수가 된 것처럼 악령을 부리시는 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욥에게 시험이 닥칠 때에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에 악한 영이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인간의 삶에 파괴적인 죄를 제공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성들을 파괴시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왕과 백성들 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백성과 백성들 간에도 그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지역은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과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은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행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9장 56절에 보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을 저버린 채 경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던 아비멜렉은 자신의 포악함이 결국 올무가 되어서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갚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복수하시는 것입니다. 보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시지 아니하십니다. 행위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십니다. 행위를 갚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에 입각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과 의로움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그야말로 두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함과 의로움 가운데 행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은 인생의 질서를 잡는 공정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보장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은 긍휼이 풍성한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인생이 제대로 잡혀지는 심판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노가 가득한 심판이 아니라 내 삶을 선하게 바로잡아 주시고 또한 나의 삶의 억울함들을 갚아주시는 긍휼 어린 심판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엄중함 속에서도 사랑의 따스함을 잃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죄악된 우리의 부정함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 속에서 연단과 소망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권속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잘 이겨내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권사님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종의 소식이 온 교회로 하여금 안타까움이 되지만 여종을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